네,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프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 2명의 자식이 있고, 저는 이제 방송 쪽에 일하고, 와이프는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점심 이후였던지라 와이프가 해외로 출장을 떠날 때마다 아이들의 끼니와 집안 살림은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모인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올해 초에 와이프 명의로 새 차까지 뽑아줬는데 와이프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5년 전부터 이혼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애들까지도 저와 같이 살기 싫다고 합니다. 남자가 생긴 건지 내가 보기 싫은 건지 그것에 대한 답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자괴감이 들고 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야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답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보면 진짜 저는 이렇게 증문즉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읽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주저리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문제 하나로 딱 접근을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의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문제의 근원,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모든 문제는 살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떠한 문제를 내가 만들어냈거든요. 어떤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만든 제도, 그 제도 속에서 함께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부부도 없었고 갓난아기의 눈에는 좋고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통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살면서 이제 이건 나고 이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런 사람 갓난아기 어릴 때 유치원생들한테 엄마가 교육시키잖아요. 어른 남자가 아이고 예뻐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러면 아니요. 그리고 배우더만요.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는 좋은 사람, 어떤 이미지는 나쁜 사람. 이런 건 해야 될 거,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이란 제도로 우리가 모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작되면 그 이혼을 하는 것은 뭔가 인생에서의 실패인 것 같거나 남들의 좀 눈총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본 룰을 무조건 옳다라고 믿으면서 그것대로 세상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것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집착을 하면 더 많이 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 인연법이라는 게 놀라운 게 아무 이유가 없어도,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반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전혀 여자로 안 보였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에 반했다는데, 그 어설프게 추는 춤에 반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와, 걔 그때 그 춤춘 거고 완전 최악이었는데 그걸 보고 반한 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꽂히는 부분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 이렇게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투가 거칠고 막 욕설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말투에서 그 사람의 많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 말투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20대 때 보면 10대 20대 때 보면 말투를 너무 막 이렇게 나쁘고 좀 못됐고 이런 말투를 쓰면 정이 뚝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인연이 언제 이렇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인연 따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결혼한 분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야 그때 내가 왜 꽂혔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원래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랬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 닮은 사람이 제일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똑 닮은 사람하고 결혼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내가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인연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혼하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왜 이혼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싫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지혜롭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또 풀 수 있는 건 풀고 이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라면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것이겠는데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바이런 케이티도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반드시 어리석은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 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러나 사회에서 모두 함께 이렇게 규정한 것을 우리는 어지간하면 따르고 싶고 따르는 게 좋긴 하겠죠. 남들의 또 이목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5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야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떻게든 내가 노력할게. 뭐 별의별 얘기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1, 2년도 아니고 뭐 5년 지나서 몇 번을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다 하는 것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좀 대화를 잘 해서 잘 유지가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불교는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뿐이에요. 인연이라는 건 옳고 그른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 길이 이혼이 옳은 건지 그래도 사는 게 옳은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그 과보,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정해놓지 말란 말이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난 이거는 죽어도 못한다거나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있으면 내가 더 괴로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답을 저도 없어요. 본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맡기는 거죠. 삶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 삶에는 아내도 포함되고 자녀들도 포함돼요. 자녀와 아내, 아마도 여기 보니까 아이들도 나와 함께 살기 싫다고 합니다. 이래 쓴 거 보면은 아마도 남편분은 어떻게든 이걸 유지하려고 막 그냥 어떻게든 5년 동안 막 안 된다 절대 유지해야 된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지간하면 자식이 아빠한테 이런 말 안 할 텐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순간에 얼마나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조금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내가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들의 선택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고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년 동안 지속해서 원했다면 그것도 영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만 할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스님이 뭔 답을 해준다면은 기든 아니든 이래라 저래라 딱 답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 답이 없어요. 거기 어떻게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올까요? 선택은 저 너머에서 내려집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지혜롭게 마음을 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혜로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집착이에요. 절대적인 내 사람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내 아내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절대적인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 지혜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면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빠가 잘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남편이 너무 집착이 심해가지고 자식과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실을 딱 깨닫고는
탁 내려놓고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린 것 같다. 당신이 또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보였을 수도 있네. 내가 몰랐다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집착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굳이 헤어질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반드시 벌어져야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즉 절대, 반드시, 이런 말은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자기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잘 쓰는 말이 절대, 반드시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원래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가볍게 마음을 열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 그랬을 때 반드시 절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육두단경 좀 진도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참된 공덕이란 곧 법신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참된 공덕은 복 많이 짓는 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복을 많이 지어야지 공덕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것만이 공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많이 짓는 것만이 공덕이 아니에요. 진짜 공덕은 이 마음 공부에서 자기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진짜 공덕인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복 짓는 일도 좋지만 그것보다 경전의 비유에 의하면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만큼 수억만 배, 수조배 더 크게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보시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저절로 봉사하고 보시하게 돼요. 완전한 봉사를, 무주상보시에 실천하게 돼요. 진정한 봉사를. 그거는 봉사 하나 했을 뿐인데 거기에 모든 복덕이 구족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봉사할 내가 있고 봉사했다는 생각이 있는 무주상보시하는 거리가 먼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봉사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본인도 구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남들 구제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곧 공이고 평등이 곧 덕입니다. 공덕 이러잖아요. 뭐가 공덕이냐? 견성, 자기 마음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공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덕이 나와요. 어떤 덕이 나올까요? 평등이라는 덕이 나옵니다. 뭐가 평등이에요?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완전히 평등한 하나로 돌아와요. 불이법으로. 복을 짓는 나와 복을 받는 너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 법에 눈뜨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져요. 삼라만상 전체가 완전히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평등이죠. 이게 진정한 공덕이에요. 어떤 순간, 모든 순간에 평등해요.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동등하게 평등해요. 이게 공이에요. 여기서 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덕스럽게 사는 거죠. 왜? 일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해야겠죠. 거기서 나온 이 진정한 공, 깨달음에서 나오는 덕이야말로, 불이법의 실천이야말로 저절로 실천되는, 억지로 공덕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평등하니까. 물론 현상세계에서, 현실에서는 분별할 것 분별하고 그 분별에 맞게 대할 거야 아마. 그러나 근원에서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현실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할 거죠. 스님 만나면 아이고 스님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예의 예법은 다 지킬 거예요. 거기에 맞게. 애들한테도 아이고 선생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애들한테는
아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 또 평등하다고 하니까 내 자식한테 용돈도 주듯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자식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생활은 현실 생활대로 현실 감각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원에서 이걸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런 지혜가 갖춰져요. 현실을 사는 지혜와 일출 시간의 지혜가 전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냥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현실적 지혜는 현실적 지혜대로 쓰고 출세간의 지혜는 출세간 지혜대로 쓸 수 있지, 이게 막 혼란스럽게 이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현실대로 그대로 또 산단 말이죠. 또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막힘없이, 매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본성, 이 본성이 드러나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항상 끊어짐이 없어요. 이것은 무간, 간단 없이 끊어짐 없이 항상 막힐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성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늘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항상 보니까 항상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뿐입니다. 모든 것이 삼라만상,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서 벌어지는 좋고 나쁜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본성의 묘한 작용입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일은 싫은 일이지만, 이 본성의 묘한 작용으로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 성품의 작용이에요. 분별 따라가면 좋고 나빠서 막 온갖 취사간택할 것이 있지만, 이 성품의 자리에서 보면 손댈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손댈 거 손댄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할 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근원에서는 그 모든 것의 평등성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이 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거나 과도하게 고집하는 게 없죠.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호불호도 있고 선호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 있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건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취사간택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취사간택이 없어요. 거기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하고. 그러나 거기 찌꺼기가 없어요.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번뇌망상을 남기지 않는다. 늘 언제나 매 순간 매 때 같은 일뿐이에요. 어디를 가도 같은 곳이에요. 모든 시간이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행복했고 지금은 불행하고 뭐 미래는 어떨까?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순간은 평등한 순간이에요. 날씨 좋은 날과 날씨가 구질구질한 날이 같은 날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같은 날이고, 사람들에게 잔뜩 욕을 얻어먹었을 때와 엄청난 칭찬을 들었을 때가 같은 순간이에요. 다 이 마음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서 욕이 나오고 마음 하나에서 칭찬이 나와요.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근데 나온 말의 내용을 쫓아가서 좋다 싫다 울고 웃고 하면은 그 내용물 상에 얽매여 가지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상의 모양에 언어 개념에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욕이 올라오든 칭찬이 올라오든 어떤 모양이 펼쳐지든 전부 다 이 마음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이 불이법 이거 하나뿐이에요. 삶은.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이거로 돌아간다면 태어나는 게 이거고 죽는 게 이건데, 잘 사는 게 이거고 일이고 못 사는 게 일이고 아픈 게 일이고 건강한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니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심법문이죠. 이렇게 순간순간 막힘없이 항상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늘 보는 거예요. 늘 본성의 묘한 작용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본성의 묘한 작용이에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욕먹고 칭찬 듣고 다 본성의 묘한 작용이란 말이에요. 밥 먹고 똥 싸고 방귀 내고 다 본성의 묘한 작용이에요. 전부 다 더럽고 깨끗한 차별되는 게 없어요. 다 본성의 묘한 작용을 늘 보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죠. 이 완전한 공덕 아닙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공덕을 보는 거 아니에요. 법신불의 공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공덕이고 무너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공덕이잖아요. 안으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왜 안으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질까요? 겸손하려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심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절로 겸손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죠. 그냥 저절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너한테 내가 잘난 척을 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잘났고 넌 못났다? 나는 법을 깨닫고 너는 법을 못 깨달았구나. 나는 위대하고 너는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나와 너가 그런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너가 따로 없고 모두가 이 하나인데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이 뭐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교만할 수가 없죠. 나라는 아상이 없는 행동,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사라지니까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못난 것도 없죠.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진짜 하심이고. 이게 공이고 그렇게 하면 밖으로 예를 행하게 돼요. 예를 억지로 행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존중하게 되죠. 존중하게 되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들을 예로서 대하죠. 함부로 막 대하지 않죠. 또 다른 자기인데 내가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예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예의가 갖춰져요. 천하의 아무리 나쁜 놈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남들을 괴롭히지. 자기니까.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인데 누구에게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공덕이란 말이죠. 또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여윈 것이 덕입니다. 자성, 우리 자성이라고도 그래요. 이것을 자성, 마음, 본심, 본래 면목, 주인공, 뭐 열반, 해탈, 불성, 뭐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런 뭐 온갖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자성이 마음법이라는 건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소리예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 마음법, 법이라는 건 존재라는 거거든요. 마음가지는 일체 모든, 마음가지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했단 말이에요. 마음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성에서 나왔어요. 이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했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성에서 나왔어요. 자성에서. 정말로 엄마의 자식이 아니에요. 나의 근원은. 이 껍데기는 엄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껍데기도 엄마에서 나온 겁니까? 엄마에게서 나온 거는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요만했던 그 핏덩이 그 애기 2kg, 3kg짜리 걔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그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습니까? 같은 세포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나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 마음을 자성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했다. 일체유심조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내 마음 위로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오고 가는 거예요.
저 하늘, 텅 빈 하늘 위로 인연따라 구름이 생겼다 사라졌다, 먹구름도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어느 날은 맑고 어느 날은 구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텅 빈 하늘 위에 구름이 인연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텅 빈 하늘이 진짜 자기예요. 거기 잠깐 인연따라 생겨나는 구름은 자기가 아니에요. 이 텅 빈 하늘 같은 이 텅 빈 허공성 바탕, 그런데 이 허공이 이걸 내가 허공이 알아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귀가 알아차린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허공이 알아차린다? 그 말이 더 진실한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그 귀의 일이에요? 이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을까요? 그 귀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있음, 이걸 드러내게 한 그게 이 허공성이잖아요. 이 마음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 소리가 이 허공 위로 펼쳐지지 않아요? 이 텅 빈 바탕 허공,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이렇게 다 알아차려요. 보면 보는 걸 알아차리고, 들으면 듣는 걸 알아차리고, 몸에서는 감촉을 알아차리고, 느낌도 알아차리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도 알아차리는데, 그 생각이 어떤 분별 망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없었다가 문득 생기죠?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또 그 생각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알 수 없지만 여기 가까운 어딘가에서 불쑥 일어났다가 그리로 불쑥 돌아가죠. 그죠? 거기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으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잖아요. 안다라는 건 대상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는 생각, 집착, 알려는 걸 탁 내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예요.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종소리도 일어나죠.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는 게 이 허공성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온 우주 삼라만산 전체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온 우주 전체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여기서 일어나지. 그게 진짜 그쪽에서 일어납니까?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모든 건 지금 눈앞의 일이에요. 마음법이 여기서 건립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건립됐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예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나랄 게 없어요. 이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걸 굳이 말로 한다면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그럼 온 우주가 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거추장스러운 말이에요. 뭔 온 우주가 나예요? 거기 또 나라는 거를 만들어놨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이거 하나가, 이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잖아요. 이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진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전부예요. 이렇게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공덕할 때 공이고, 마음의 본체가 자성이에요. 이 본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입니다. 이 마음의 본체는 생각에 뒤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텅 빈 이렇게 거울과도 같은 거울이 막 앞에 때가 묻으면 거울이 볼 수 없듯이, 그러나 때를 걷어내면 그 거울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의 본체가 늘 드러나 있는데, 늘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늘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봤느냐, 자성 본성을 왜 확인 못하고 있느냐, 자기가 생각,
판단, 이미지, 분별심, 그거를 쫓아가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름 붙이고 개념 입히고 상, 이미지로 그림 그려가지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그저 좋은 건 취해야 되는 게임을 평생 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게임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번잡하고 번거롭고 자기 생각 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 모든 생각,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문득 한번 언뜻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 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감탄사를 내뱉어요.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벌써 머리로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탄사로 말해요. 와, 스님 진짜 전부 다 생각이었네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 감탄사를 표현해요. 와, 스님 진짜 법문 들을 때까지도 진짜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생각이네요. 내 삶이 통으로 다 생각이네요. 진짜 여태까지 내가 살았다는 게 전부 다 생각이었네요. 온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다 통으로 생각이었네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면서 이렇게 문득 자기 그 모든 것이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생각이었구나, 자기 생각으로 건립해 놓은 거짓된 것이었구나라는 걸 문득 한번 본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한번 여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여의는, 그걸 체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한번 여의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요. 묘하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법문 듣는 거, 뭔지 모르게 또 뭔가 모르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면서도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문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덕이에요. 덕. 그러면 그냥 존재 자체가 덕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어떤 데서 펼쳐져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런 게 덕이죠. 또한 이랬어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쓰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이 자리, 이걸 확인하고 나면 이 자성은 이제 걱정할 게 없죠. 우리는 뭔가를 얻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명예를 얻고 나면, 무언가 없던 것을 획득하고 나면,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얻고 나면 그것을 잃으면 어쩌지 하고 두렵잖아요. 좋은 걸 얻은 사람일수록 그 좋은 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괴롭습니다.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면 어쩌지 해서 두려워요. 괴롭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죽으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사라지면 어쩌지 해서 괴롭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게 진짜 공이기 때문에, 공덕, 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마음은, 자성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모양 있는 거기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하듯이. 결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성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확인하는 게 공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 확인하면 된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물론 이제 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순간순간에 모든 경계 속에서 거듭거듭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경계가 전부 다 이 법으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경계 따로, 법 따로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엔 경계가 그대로 법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처음엔 경계 따로 법 따로 있는 줄 알고 경계 속에서 법을 챙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보임하는 공부라고 하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챙길 필요가 없어요.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챙길 필요가 없구나. 완전 자유로워지죠. 그 사는 게 전부 다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니까 챙길 필요가 없이
챙기지 않아도 이 법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게 명백해지니까. 그게 공이죠. 얼마나 진짜 자유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행을 해도 이 자리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거란 말이에요. 길을 걷는 거, 밥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똥 싸고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청정한 도량에 가서 앉아가지고 탁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명상에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탁 앉아 있는 게 그게 청정이 아니고 그것도 청정, 그거는 모양의 청정이잖아요. 그건. 근데 그러다가 그거 그만두고 나가서 딴짓하면은 그거는 청정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청정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양의 청정이 아니라 진짜 청정을 확인한다면 이건 끊어짐이 없이 자성을 떠나지 않아서 이 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하다못해 저 달마 혈맹론에는 그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누구를 예를 들어 뭐 범죄를 저질렀다, 누굴 아니면은 심지어 성관계를 했다,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유마경에는 이런 외도를 만나가지고 외도의 몇 시까지의 삿된 견해를 공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디에요? 무슨 몸 파는 여인의 집에 가서 그걸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있으나 청정한 절에 있으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술집에 가서 막 그냥 있으나 절에 있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맥주를 한잔 할 때나 차 한잔 할 때나 똑같다는 얘기고, 승복을 입고 있으나 사복을 입고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고, 머리를 깎으나 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얘기고요. 승속이 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왜? 틈없이 법이니까. 일체 차별성이 싹 사라지는 거죠. 차별이 없죠. 모두가 저 산에 들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현장에서 틈없이 전부 다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법이 확인되는 거예요. 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부처님 손바닥인 거예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냐?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어떤 걸 해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 손바닥이구나. 이걸 떠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게 공이죠. 이게 진짜 공이죠. 공덕이죠. 그렇게 공을 깨닫고 나면, 진짜 공덕을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요? 인연에 응하여 쓰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인연에 응하여 쓰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덕을 베풀어요. 이제 이 마음, 이런 진정한 견성이라는 공이 생기고 나면, 자성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항상 자성 그 속에 있구나. 이 참된 공을 얻고 나면 덕이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덕? 굳이 억지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집착 고집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쓸 뿐이에요.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인연 따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니까. 법이 필요하면 법을 주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고, 인연 따라 내가 줄 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준단 말이에요. 인연에 응해서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푸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곧 베푸는 거예요. 사는 것이 곧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무한히 베푼단 말이에요.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쯤 돼가지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내가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가지고 80대일 동안 내가 구제한 사람이 몇 명이야 도대체? 이러면서 뿌듯함을 느낄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깨닫게 하고 나는 역시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부처님이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복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 지은 거에는 복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굳이 말로 표현하면 그게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끊임없는 공덕을 실천하지만 본인은 무주상 보시예요.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절로 드러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지. 그래서 인연에 응해서 무한히 씁니다. 무한히 써요. 그냥 계속 써요. 그러나 물들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힘든 거 가져와서 고민 막 얘기하면 어떤 심리상담사 분들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심리상담사 10년 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동화돼가지고 힘든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막 그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막 사로잡혀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 물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별에 물든단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심각한데 이 법에서 심각하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까 이혼 관련된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실룩실룩 웃으면서 읽고 있더란 말이죠.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표정 관리를 그분들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은 똑같아요.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모를 때 그냥 그 분별에 끌려가는 것 뿐이거든요. 전부 다 평등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에 응해서 쓸 때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무한정 퍼주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덕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덕이 생겨요. 공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공덕이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방송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